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징조와 박해를 보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역사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언급되어져 있는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나타나는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때를 함께 겹쳐서 예언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죠. 그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날을 예언하실 때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전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것은 또한 동시에 마지막 역사적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날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시고 세상이 끝나가는 그날에 앞서 있는 또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 가운데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박해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흥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다?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 그리고 그것에 항상 이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권징을 받음으로 새롭게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교회에 닥치는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거 아니? 박해였어요. 그래서 박해와 박해 그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박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의 시국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는 그거죠.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의 때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를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때인 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징조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실제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조를 바라보며 때가 가까워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조심하고 따르지 말라라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징조가 일어나더라도 그 징조가 당장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고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미혹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거짓을 따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전쟁이. 제가 몇 주 전에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많이 있고 분위기가 막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일어났어요. 그렇죠. 벌써 한 2주 정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 TV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몰라도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매해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했으니까, 러시아가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피해를 당하고 하니까 거의 90% 이상은 우크라이나 편에 막 서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막 서서 러시아가 악당이고 러시아가 악이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어서 물러나서 전쟁이 그쳐야 된다.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전쟁에 그 이전부터 나타났던 원인은 우크라이나에게도 원인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에게도. 러시아 백성들이 예전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였잖아요. 같은 나라였거든요. 같이 이렇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형제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봐도 민족적으로도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우크라이나 나라의 한 돈바스나 이 지역, 크림반도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할래.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하고 같은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우크라이나 너무 싫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할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러시아는 그 사람들이 자기 편 되겠다고 하니까는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어쨌든 한 8년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그런 사람들을,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무력 항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독립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억눌렀어요.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나라의 부정과,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치주의자들과 어떤 그런 극우주의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떤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민간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아녀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참견 안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다가 일단 형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이 사람 독립을 인정해준다.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 사람들이 여기서
막 억압받고 학살당하고 죽음당하는데 못 보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신들은 원래 우리하고 같은 형제였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독립해가지고 저 미국이나 서구하고 한편 돼가지고 러시아에 칼을 내밀겠다 이렇게 막 덤비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유도 커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배신자, 배반자 나라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잘 해결하면 되는데 물론 해결이 안 됐겠지만 그리고 옆에서 얘네들 막 부추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너가 한번 싸워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싸우면 누가 이길 건데 막 하면서 막 부추기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 부추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어요, 사실은. 또 미국이 막 부추기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도 막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난민들 막 넘어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안아줘야 되니까 하고 하면서 막 반대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가 안 하다가 한 게 몇 년 동안 흘러갔던 거지. 근데 그것이 최근에 확 일어나다가 그래도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확 일어나버린 것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니 러시아가 이기니 뭐 많이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확전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전되면 누가 잘하든 잘못했든 간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도 비참하고 죽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백성들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참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열강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뒷짐지고 보다가 자 여기 내가 총 줄게 잘 싸워. 이거 내가 칼 줄게 서로 싸워봐.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그 사람들끼리 막 피를 묻히고 싸우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왜 싸웠어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열강들이 대리전쟁 비슷하게 싸웠잖아요.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고 싸웠잖아요. 그냥 괜히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세력이나 이걸 떠나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전쟁이 빨리 그쳐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확전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불꽃을 확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쉽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냥 뭐 뒤집어 가다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 뒤통수 한 대 딱 때려놓고 모른 체 하면서 얘가 때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지만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뭐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거나 유럽이 개입하거나 러시아가 다른 데를 침공하거나 하면은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끝나는 역사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인류 이 찬란한 지성인들이 문명인들이 어떻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전쟁 한번 확 나가지고 하면은 한순간 넘어지잖아요. 뭐 만화 영화 같지만 핵폭탄 뿅뿅 날아가면은 다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바뀌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전쟁은 물러가야 되지만 그러나 전쟁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잖아요. 그 징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뜻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의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커지면은 중국하고 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늘 어르렁거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나면은 그때는 자연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상황가 돼서 어르렁거리다 보면은, 러시아는 중국을 미워도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큰 어려움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지성인들이 있고,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피 흘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험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어느 아침에 총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어느 아침에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학살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학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하자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근이 생길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하면은, 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호박도 이만한 게 나고, 주렁주렁 나요. 흙이 그냥 다 옥터려서 뿌리기만 하면 쫙쫙 나는 것이. 세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 전쟁터가 됐잖아요. 지금 한참 밭 깔고 씨 뿌려야 되는데, 지금 밭 깔고 15분이면은 그 옥토에, 그 넓은 땅에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농사는 이제 망했어요. 이제 거의 망했죠.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농산물을 중국에서 다 수입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수출해요. 전 세계가 그 농산물 없으면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곡창지대의 곡물들이 농사가 망해가지고 안 된다면은 전 세계에 물가가 확 오를 거예요. 살값이 막 오를 거예요. 우리에게 살 몇 가만히 사놔야 될지 몰라요. 아마 올 여름이나 가을 되면은 식료품값이나 살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났고 농사를 못 짓고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기름값이 지금 막 올라요. 지금도 기름값이 얼마 전에 1,500원 정도 주고 막 다녔는데 지금 한 1,700원 하는데 지금 한 1,900원 한대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다니지도 못해요. 저 산에도 못 가겠고 서울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운전해가지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약봐요. 앞으로 2,000원, 3,000원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인 기름값이 올라가. 왜? 러시아가 기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러시아 기름 우리 안 사겠다라고 서방에서 러시아를 막 제재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줄을 조르는 거예요. 자기 기름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죽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죽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황 상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식량이 없어지고 있어도 비싸질 것이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근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구 안에서 음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그거 나눠주면은 충분히 먹고 남는 음식이 항상 지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눠주지 못하고 그것이 태워져 버리거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감추어지게 되고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배가 안 되어서 굶어 죽는 것이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지진과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진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일본은 최근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환태평양 조산대 해가지고 그 일본 알래스카 해가지고 미국 태평양 연안 그리고 남미하고 여기 뉴질랜드 호주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가 그 태평양 판이라고 지구 껍질이 항상 움직여요. 그런데 제일 많이 움직이는 동네 중에 하나라서 심심하면 지진과 화산과 이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그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도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발발 떨고 있어요. 왜? 이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70% 80%예요. 몇 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자기들이 계산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알면서도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면은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해도 그 큰 재난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나 사건이나 빈도나 그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의 예고를 보면은 얼마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큰 피해를 입고 당하면은 일본 안 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또한 망할 수도 있죠. 그건 간접적인 문제고 직접적으로는 그 파도가 확 치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덥석하고 덮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그건 몰라요. 일본 태평양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안 그렇겠지만 지진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큐슈 열도나 서쪽 지방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파도가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알아도 당해요. 강릉이나 바닷가 한번 가보시면은 군데 바닷가마다 큰 이마트한 간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진 대피소.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닷가 가면은 큰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오면은 여기 빨리 이쪽에 가면은 그래도 최소한 큰 피해는 안 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곳을 그 곳곳마다 바닷가마다 크게 간판으로 해놓은 걸 보게 되어져요.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오면은 그렇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것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전쟁은 일어났어요. 또 뭐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뭐죠? 코로나 같은 거 여기 전염병이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천만 명까지 죽은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없었는데 코로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염병이 막 번지니까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한 2, 3년 경험해봤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약과일 수도 있어요. 먹는 약과는 아니고 약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는 이제 스물스물 이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가라앉으면은 여기 끝인가요? 이제 맛배기 봤으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본격적으로 탁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놀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코로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센 게, 이거는 감염력도 더 세고 걸리면은 약도 없다더라. 이게 하나 턱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더 센 게 왔네? 어떡하지? 하면서 막 서로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35만 명 이상이 확진됐대요.
우리 얼마 전에 10만 명 되겠다 이러다가 한 달 안 됐잖아요. 맞죠? 그때 제가 오늘 한 7만 명 되니까 조만간에 한 10만 명 넘겠네요 했는데 뭐 며칠 안 됐는데 오늘 35만 명이 넘었대요. 정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한 50만 명까지 갈지 이제 아니면 쭉 빠질지는 몰라요. 약표는 뭐 효력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확진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하루에 한 3, 4만 원 나온대요. 한 일주일치 돈 받으면 그거 괜찮으니까 뭐 확진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병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죠. 질병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약해도. 그것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뒤집어졌잖아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 덕분에 백신 패스는 지금 없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생존권까지도 억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해도 백신 맞아서 막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맞아야지 하고 맞는 사람이 많아요. 백신도 맞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몇십만 명이잖아요. 뭐 저처럼 안 맞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안 맞는 분도 많이 계셔요. 뭐 본의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그런 분들이 꼭 걸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맞는 것보다도 안 맞으면 눈치가 보여서 맞는 게 맞잖아요. 그게 참 두려워요. 저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감시하고 불신하고 무슨 병자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한때는 가족들끼리 집안에 못 모였어요. 모이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명절인데도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도 안 가고 고향에도 안 가요. 그리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몇 명 이상 모이면 옆집에서 막 고발을 해요. 저 집에서 몇 명 이상 모였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슨 저 공산당이나 딴 데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병 자체가 막 걸려서 병들고 죽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더 큰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과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 그것도 참 비참하고 안 좋은 것이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공황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편이 나눠요. 나는 러시아 편이야. 나는 우크라이나 편이야.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자기가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해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거의 뭐 박빙이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오늘 밤새도록 개표해봐야지 결과가 나올 정도예요.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싸웠어요. 교회도 난 거죠. 교회도 분리됐어요. 목사님들끼리도 이번 지지하는 저 목사는 참 기도 안 하는 저 사입이야. 멀쩡한 목사인데 욕해요. 저 1번 지지하는 목사는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잘못되었고 저는 빨갱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난 2번이야. 으쌰 2번 찍으세요. 막 하고 어떤 분은 1번이야. 1번 찍으세요. 으쌰 하고 서로 간에 으르릉 해요. 전도나 으쌰 하면 되는데 전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막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같이 누가 돼도 거의 똑같이 되는 상황이면은 휴일증이 안 남아야 돼요. 나는 몇 표 차이가 안 나서 2등 됐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해 해버리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나는 당선되어도 근소하게 당선되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반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더 열심히 더 마음을 넓혀서 일해야 되죠. 내 찍어준 사람은 으쌰 나 안 찍어준 사람들 당신들 두고 봐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염병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겠지만은 누가 되든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되더라도 결정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제 신뢰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무당 섬겼던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온 국민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저는 누군가를 찍었어요.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은 마음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에요.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이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일어났죠. 기근은 많이 오게 돼요. 이제 기근과 경제 문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방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계적인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면은 된 일도 안 되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처음 교회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한다면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모두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었지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고 회당이나 감옥에 넘겨주며 끌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뭡니까? 박해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박해가 있었잖아요.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가운데 박해가 또 오게 되어져요. 세상이 어지러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 순간 교회에 무엇이 올 수 있다고요?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못 믿게 하면 집에 가서 믿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또한 시험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다 잡아 가두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몇몇 지도자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대표로서 어디 끌려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끝났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징조가 나타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아이고 나는 안 죽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박해가 나도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일꾼이 되어줄 때가 올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무슨 증거요? 예수님 온다는 증거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제
마지막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조가 오고 때가 오고 박해가 오고 하면은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무엇이다? 증거예요, 증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구나. 사나 죽으나. 죽은 자는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그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에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기쁘죠. 감사하죠. 평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며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역사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증거 삼을 수 있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